먼저 1절 시작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를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다 같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그리고 11절 제가 시작합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제사 중에서 내게 돌아온 그들에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자리를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그 영예로 그를 세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느니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말씀드리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지적령을 가져다 하고 뭐라고 이르시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띄우고 발에 신으시니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소를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으되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 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삶을 찾는 이와 함께 산정을 우리 아들에게 돌아오되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요즘 아버지에 대한 권위가 옛날 같지 않게 많이 추락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고개 숙인 아버지라는 말도 나옵니다. 어떤 글을 보니까 이런 글이 있어요. 제목이 아버지는 누구인가 하는 글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버지란 기분이 좋을 때는 헛기침을 하고 겁이 날 때 너털 웃음을 웃는 사람이다. 아버지란 자기가 기대한 만큼 아들, 딸의 학교 성적이 좋지 않을 때 겉으로는 괜찮아 하지만 속으로는 몹시 화가 나는 사람이다. 아버지의 마음은 먹칠을 한 유리로 되어 있다. 그래서 잘 깨지기도 하지만 속이 잘 보이지 않는다. 아버지란 울 장소가 없기에 슬픈 사람이다. 아버지가 아침 식탁에서 성급하게 일어나 나가는 직장은 즐거운 일만 기다리는 곳은 아니다. 아버지는 머리가 3개나 달린 용과 싸우러 간다. 그것은 피로와 끝없는 일과 직장 상사에게 받는 스트레스다. 아버지란 내가 아버지 노릇 제대로 하고 있나, 내가 정말 아버지다운가 하는 자책을 날마다 하는 사람이다. 아버지란 자식을 결혼시킬 때 한없이 울면서도 얼굴에는 웃음을 나타내는 사람이다. 아들, 딸이 밤늦게 돌아올 때 어머니는 10번 걱정하는 말을 하지만 아버지는 10번 현관만 쳐다본다. 아버지의 최고의 자랑은 자식들이 남의 칭찬을 받을 때다. 아버지가 가장 꺼림칙하게 생각하는 속담이 있다. 가장 좋은 교훈은 손수 모범을 보인 것이다 라는 것이다. 아버지는 자식에게 늘 교훈을 그럴듯하게 하지만 실제 모범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점에 미안하게 생각하고
남 모르는 컴플렉스도 가지고 있다. 때로 아버지는 이중적 태도를 곧잘 취한다. 아들, 딸에게 나를 닮아 주었으면 하면서 또 나를 닮지 않아 주었으면 하는 것을 동시에 생각한다. 아버지에 대한 인상은 나이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므로 그대가 지금 몇 살이든지 아버지에 대한 현재 생각이 최종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4살 때 아버지는 무엇이나 할 수 있다. 7살 아버지는 아는 게 정말 많다. 8살 아버지와 선생님 중 누가 더 높을까? 12살 아버지는 모르는 것이 많아. 14살 우리 아버지 세대 차이 나요. 25살 아버지를 이해하지만 기성세대는 갔어요. 30살 아버지의 의견도 일리가 있죠. 40세 여보 우리가 일하기 전에 아버지 의견 들어봐. 50세 아버지는 훌륭하셨어. 60세 아버지 살아계시다면 꼭 조언을 들어야 될 텐데. 아버지란 돌아가신 뒤에도 두고두고 그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이다. 아버지란 돌아가신 후에야 보고 싶은 사람이다. 아버지는 결코 무관심한 사람이 아니었다. 아버지가 무관심하게 보이는 것은 체면과 자존심, 미안함 같은 것이 어우러져서 그 마음을 쉽게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웃음은 어머니 웃음의 2배쯤 농도가 진하다. 아버지의 울음은 10배쯤 될 것이다. 아들, 딸들은 아버지의 수입이 적을 때나 또 여러 가지 불만이 있을 때 원망을 하지만 그러나 아버지는 그런 마음을 속으로만 문다. 아버지는 가정에서 어른인 채 해야 하지만 친한 친구나 마음 통하는 사람 만나면 어린아이같이 소년이 된다. 아버지는 어머니 앞에서는 기도도 잘 안 하지만 혼자 차를 운전하면 큰 소리로 기도를 한다. 어머니의 가슴은 봄, 여름을 왔다 갔다 하는데 아버지의 가슴은 가을과 겨울을 오고 간다. 아버지는 뒷동산의 바위 같은 이름이다. 시골 마을의 느티너머 같은 크나큰 이름이다. 참 아버지가 톱니 하나만 빠져도 기계가 작동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데 아버지가 빠져도 괜찮다는 생각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아버지 대접을 못 받는 면들이 갈수록 더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의 1916년에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그 스포켄 워싱턴 주에서 출발한 아버지 날의 제정운동에 사인을 합니다. 그리고 1972년에 닉슨 대통령이 사인해서 미국 전체 절기로 Father's Day를 정해서 지켜요. 어머니가 자식에게 가정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도 그 영향력이 굉장히 큰 거예요. 특별히 어머니가 미치는 영향과 다른 면에서 볼 때 자녀들의 전 생애를 움직이는 굵직한 길고 큰 계획이 아버지의 의견과 관계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아버지들을 세워줄 줄 알아야 합니다. 남자는 사랑받고 살기보다 존경을 받아야 사는데 자존심 상하게 하면서 짓눌러가지고 가정 깨지면 다치는 것은 아내만이 아니라 자식들이고 후손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인데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잘 섬겨야 되듯이 우리 육신의 아버지 귀한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을 구약에는 15번밖에 안 했어요. 근데 신약에는 414번을 했습니다. 그 중에 사복음서가 274회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170번이나 아버지로 표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비유는 보통 잃어버린 돌아온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사실은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비유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아버지 날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자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 관계로 잘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할 때 영적인 간음을 한 것으로 구약에서는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남편과 아내 관계보다 아버지 아들 관계로 표현을 많이 하고 있어요. 자, 남편과 아내 관계는 선택과 약속의 관계예요. 그건 내가 선택하는 결정권이 있고 그 책임도 내가 지는 각자가 소중한 존재인데, 이 신약에 나타나는 아버지와 아들, 그 부자 관계,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건 선택, 약속의 관계가 아니라 조건 없는 무한한 은혜와 축복과 영원히 변치 않는 그런 생명에 연결된 일체된 관계다. 굉장히 연합된 그 풍성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관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 관계 저리 가라. 이거는 태생적으로 본질적으로 영원한 연합과 불변의 생명의 축복의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는데, 본문의 우리의 모습은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로 나타납니다. 먼저 둘째 아들이 나타나죠. 둘째 아들의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고 관심이 아버지에게 없었어요. 그에게 관심은 물질이었습니다. 세상에 자기의 성취였습니다. 그래서 멀쩡히 살아있는 아버지 재산 떼달라고 쫄르고 받아가지고 가서 마음대로 쓰는 걸 보잖아요. 큰아들은 어때요? 큰아들도 마찬가지예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줬다고 컴플레인하는 거 보면 아버지나 아버지의 마음보다는 염소 새끼, 재산, 기득권, 그게 더 먼저였다는 것을 볼 때에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이 연약한 우리의 본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자녀들을 보니까 아버지에게서 자유하고 독립할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말이 고지 들리지 않고 간섭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권위도 싫고 부모의 마음도 다 싫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전형적인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리고 자녀의 모습에 비추어진 아버지의 모습은 참 무기력하게 보여요. 작은 아들이 재산 달라고 떼를 쓰니까 그냥 내줍니다. 큰 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에게 약한 게 부모라는데 그 모습이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에서 지금 보여지잖아요. 그리고 정작 하나님께서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셨을 때 그 아들이 진노와 저주의 나무에 달려 모든 조롱과 모욕을 당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도 아무것도 못하는 아버지 같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는 사실 모든 것을 보고 계셨고 모든 것을 아셨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하시면서 기다려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는 일을 막지 않으시고 기다려주시는, 믿어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선택의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하도록 하셨어요. 로봇으로, 인형으로, 꼭두각시로 만든 인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좌로도 갈 수 있고 우로도 갈 수 있는 완전한 자유를 주셨어요. 그러나 그 자유에 대한 책임은 분명하게 물으시는 하나님인데,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조직신학에서 이것을 허용섭리라고 돼요. 죄를 지을 때도 일단은 허용하고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면 그대로 치시고 그렇지 않으면 기다려주시고 돌아오도록 해서 깨닫게 하시든지, 그대로 안 돌아오면 죄값을 물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이것이 부모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오늘 본문의 아버지도 아들이 재산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할 것을 모르고 준 것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보다 더 중요한 아들과의 관계에서 그를 믿어주고 내준 거예요. 나중에 빈털터리가 돼서 돌아왔을 때 재산보다 중요한 아들이 돌아왔기에, 그래서
송아지 잡고 제일 좋은 옷 입히고 신발 신기고 가락지 끼워주고 아낌없이 내어주는 모습 볼 때 이 아버지의 마음은 물질이 우선이 아니더라 이거예요. 더 귀한 것은 사랑이요 생명이요 아들이더라 이거예요. 가족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세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가 우리가 부족하고 잘못함에도 불구하고 놔주시면서 그래도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허랑방탕한 아들, 재산 탕진할 것 알면서도 주어서 내보냈다가 다시 돌아올 걸 믿고 하염없이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 그래서 그의 눈은 동구 밖에 마을 오기를 향해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거지꼴이 된 아들, 도무지 나갈 때 모습하고 다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나타나자마자 버선발로 뛰어갑니다. 유대인 습관에 이 무릎이 보인다는 것은요 굉장한 수치예요. 남자가. 그런데 그런 거 상관이 없어요. 동네 사람 만나기 전에 우리 아들 부끄러움 당하기 전에 먼저 가서 챙겨주고 그대로 그냥 다 회복시켜서 잔치를 하는 모습 보세요.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생명에 대한 그런 아버지의 마음, 기다려주시는 아버지, 그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두 번째로 하나님과 아들의 그 관계, 이 관계는 변함이 없고 영원하다는 거예요. 아들이 무슨 짓을 했어도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즉시로 자격과 옛날 권위를 다 찾도록 회복시켜 주시는, 그리고 오히려 더 감싸주고 사랑해주고 위로하면서 축복해 주시는 그 관계가 소중한 그런 아버지와 아들의 그 모습,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라 이거예요. 이북에서 피난을 내려와서 고생 산전수전하면서 알뜰하게 재산 모으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큰 빌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자기도 이제 사업하겠다고 엄마의 그 빌딩 내놓으라는 거예요. 막무가내였어요. 그래서 엄마가 할 수 없이 내줍니다. 얼마 가지 않았습니다. 빌딩만 날아갔어요. 그 피땀 흘려 열심히 평생 모은 빌딩 다 날아갔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권사님께 물어요. 권사님, 아들이 사업 잘할 줄 알았습니까? 안 그러면 빌딩이 날아갈 줄 알았습니까? 그랬더니 권사님 말씀, 네, 저는 안 될 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줬습니까? 그럴 때 이 권사님 말씀, 예, 그럴 때는 줘야 돼요. 안 주면 원수가 됩니다. 그 애가 망할 것 알면서 준 것은 망해서 엄마가 고생한 것 알고 그럴 때 비로소 효자가 되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나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셨구나. 청산과보로 자수성가하기까지 피땀 흘린 노력을 했구나. 비로소 깨닫는 효자가 됩니다. 그전에는요, 나를 돈 많은 과부로만 알았어요. 빌딩을 하나 날리고 나니까 원망하지 않는 그 엄마의 마음, 비로소 돌아오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은요, 빌딩만 날린 게 아니라 독생자를 날린 거예요, 우리를. 독생자를 날려버렸는데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다면 되겠느냐 이거예요. 부모와 자식 관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러서라도 제대로 된 관계를 찾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기다려주신다. 그리고 관계를 바로 잡기를 원하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른 축복의 원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큰아들이 염소 새끼 타령을 할 때 아버지가 한 말이 뭐예요? 예, 너는 나와 함께 있으면 내 것이다, 내 것이잖아. 무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염소 새끼, 물질, 재산, 이거 붙잡고 쫓아가면요, 재산을 쫓아가는 순간에 아버지 잃어버리고 관계 잃어버리고
사랑 잊어버리고 결국 재산도 지키지도 못하고 믿음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이거예요. 반대로 하나님 아버지 딱 붙잡으면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주인이시니까. 아버지 안에 영원한 사랑이 있고 참된 은혜가 있고 참된 축복과 영광이 거기에 다 있는데, 이걸 알기 때문에 바른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다윗 왕이 열왕기상 2장에 보면 그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합니다. 다윗은 평생에 소원이 있었어요.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아주 압살롬 아들이 반란 일으켜서 도망가는 피난길에도 성전 건축 재료들을 모으고 다녔어요. 기어코 다 모아가지고 100% 하나님께 성전 건축으로 드렸으면 아들에게 물려주면서 성전 건축 한마디를 해야 될 텐데, 정작 내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이 죽는다는 말이에요. 내가 죽게 되었는데 내가 너에게 분명하게 할 말이 있다. 너는 힘써 믿음의 대장부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가 정작 물려주고 싶은 건 성전 건축이 아니에요. 건축하면 뭐예요? 하나님 경외하지 않으면 빌딩으로 파괴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겨라. 여기에 모든 맵터키가 있고 모든 생명과 원리가 여기에 붙어 있다. 이걸 물려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좋은 아버지가 좋은 자녀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좋은 자녀들을 만들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시련을 주고 때로는 어려움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가르쳐서 하나님 안에 있으면 엔 크리스토스, 주님 안에 있으면 모든 삶이 보장되고 노아 방주 안에 들어와 있는 거다 이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둘째 아들이 돌아옵니다. 첫째 비유가 잃은 양의 비유. 그 양을 찾아오는 목자인데 양이 돌아오진 않았어요. 둘째 비유가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여인의 비유인데 동전이 제 발로 돌아오지도 않았지만 셋째 이 아들의 비유에서는 그 아들이 돌아옵니다. 이 돌아온다는 것이 repent, 이게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렇게 기뻐하면서 큰 잔치를 벌이고 즐거워합니다. 돌아오는 것만 생각해도 기쁨이 충만한 그런 감격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고, 이것은 그 당시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제공된 것이 아니라 아들의 위치와 회복을, 그 권위를 다 찾아주는 거예요. 여기에 조건이 없었어요. 따지지도 않았어요. 아버지 품꾼에 야야 그만 됐어, 빨리 옷 입혀, 목욕시키고 옷 입히고 신발 신기고 가락지 끼우고 할 것 하고 송아지 잡아라. 순식간에 모든 특권을 다 회복하게 된 거예요. 돼지가 먹는 주업 열매로도 배를 채울 수 없는 상거지 생활하다가 황태자같이 바뀐 거예요. 이게 주님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특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둘째 아들이 과거를 생각하면 부끄럽기 짝이 없잖아요. 뻘쩡히 살아계신 아버지한테 내가 어떻게 재산 달라 그랬지? 그거 가지고 갔다가 그렇게 탕진하고 왔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받아주셨지? 생각하면 아버지 사랑이 고마운 거예요. 이제는 아버지가 옛날 같지 않은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이제는 이해가 되고 좋은 거예요. 잔소리가 아닌 거예요. 아버지의 아버지에 대한 존경과 권위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아버지를 볼 때 즐거운 거예요. 고마운 거예요. 아버지가 뭐 하라 그러면 어려워도 기쁘고 즐겁게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철든 자녀가 돼서
그래서 억지로 눈치 보고 할 수 없이 효도하는 게 아니라 즐겁게 기쁨으로 참 엄마 아버지의 그 즐거움을 주면서 효도한다면 그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걸 원하는 거예요. 아버지 주일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 마음이 이 둘째 아들이 변화되어 철들고 감격 가운데 즐겁게 아버지를 섬겼던 것을 생각하면서 그 모습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도 좋지만 우리도 축복인 거예요. 이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한편이 맏아들을 보세요. 제가 오늘 성경 15장에 1, 2, 3절을 읽은 이유가 이 맏아들 때문에 읽은 거예요. 자, 오늘 성경 15장 1절에 보시면 아주 좋은 모습이 나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 여기 모든 세리와 죄인들은요, 보통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 안 믿는 정도가 아니라 참 정말 눈꼴 사나울 어두운 사람들이에요.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 가장 바닥에 어두운 속에 있는 어둠의 자식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생명의 주님 되신 예수님께 말씀드리려고 가까이 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감격적인 이런 좋은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2절에 서글픈 모습이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면서 하는 말, 이 사람 저 예수는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아니 어떻게 저런 것들하고 음식을 같이 먹고 저런 것들을 용납을 해줘? 있을 수가 없지. 참 기가 막힌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는데, 지금 1절의 사람들은 둘째 아들이에요. 토랑방탕하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좋은 잔치가 일어났는데, 큰아들이 이 2절 말씀, 바리새인 서기관들 시뚝해가지고 뻗대면서 이럴 수가 있느냐? 잔치에 초치를 하고 이런 원망하는 모습이, 이게 누구의 모습이냐 이거예요. 현대 바리새인이 누구냐 이거예요. 오늘 많은 교회 안에 익숙한 사람들, 이 맏아들은 집 나간 적도 없어요. 아버지 재산 탕진한 적도 없어요. 열심히 일은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아버지 마음의 아픔을 이 큰아들이 주고 있어요. 둘째 아들 돌아왔는데 그 형님은 자기 동생이라고도 하지 않아요. 당신의 아들이 동생도 아니에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 돌아오며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째 아들 감싸는 아버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둘째 아들 때문에 이 아버지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고 가슴 아파했는지, 애간장을 태우고 살았는지 관심도 알지도 못했던 이 아들. 날마다 문 열어놓고 밤마다 기다리시던 아버지의 그 마음은 알지도 못하면서 뻗대는 그 모습, 그게 철없는 큰아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맏아들에게 권하지요. 31절 32절.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 아니냐.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고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 바리새인의 문제가 곧 맏아들의 문제예요. 오늘 우리들의 문제가 아니냐 이거예요. 남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돌 던지고, 그래서 관계 끊어버리고 식사는 무슨 식사, 원망하고, 이런 모습이 바로 집 안의 탕자의 모습이 아니냐 이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어떤 걸 원합니까? 인격적으로, 자발적으로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감사함으로 섬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그런데 이 맏아들은
사실 집 떠난 적이 없지만 사실은 탕자였어요. 사전에 보면 탕자를 찾아보면 이렇게 정의합니다. 흥청망청 가진 재산을 다 써버린 사람을 탕자라 그래요. 이 마다들은 사전적인 의미로 탕자가 아니에요. 흥청망청 가진 재산 쓰질 않았거든요. 교회 안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과 똑같아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이거예요. 왜 바리새인이 생기고 왜 이렇게 하나님을 괴롭히느냐 이거예요. 그 바리새인에게 큰 구멍이 2개 뚫려져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탕자가 찾던 쪽박 같은 다 떨어진 구멍 뚫린 그런 생활했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그 축복을 받고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두 구멍이 뭐냐면 첫째가 자기 의라는 구멍이 뚫어진 거예요. 자기가 잘났다는 거예요. 자기 기준, 자기 중심, 자기 생각, 자기 잣대로, 자기 감정, 자기 식견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아버지는 동생을 그토록 찾고 기다리는데 이 형은요, 꼴 좋다. 다시는 안 봐. 그의 관심은 아버지도 아버지의 재산도 동생도 아니고 아버지의 재산에 있었고 염소 새끼 참 자기의 기득권 그거 주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잖아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열심히 산 것이 아니라 사랑이었다 이거예요. 사랑. 근데 그것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뚫어진 구멍이 자기 의라는 구멍에다가 정죄라는 것으로 구멍이 뻥 뚫려 있었어요. 그래서 동생이 돌아왔으면 박수치고 환영하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화가 나가지고 아주 길길이 날뛰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원망하고 삐쳐나가는 모습을 보잖아요. 자, 양복 재단하는 사람은 치수를 재단을 잘해야 돼요. 그러나 사람 재단하는 것은요 틀린 것입니다. 이 큰형 그는 자기가 쉽게 동생을 재단질합니다. 이건 틀렸다 이거예요. 못됐다 이거예요. 이거는 아니다 이거예요. 나다 이거예요. 자기 재단이에요. 그게 틀렸어요. 자,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옥스퍼드 채플에서 설교하고 나왔을 때 한 젊은이가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정말 신이 살아계시다면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이 왜 이렇게 이 세상에 이다지도 많습니까? 그럴 때 루이스 대답이 이렇습니다. 젊은이,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잖아도 오만하고 교만한데 고통마저 없다면 얼마나 더 교만하지 않겠나? 고통이란 귀먹은 사람을 깨우쳐주는 하나님의 확성기라네. 함부로 말을 하고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더 한번 고춧가루를 그 상처에 뿌리듯이 하는 그런 말을 쉽게 하는데 이거는 아닙니다. 돌아온 탕자를 왜 또 고춧가루를 뿌려요? 럼브란트의 돌아온 탕자 그림, 지난번엔 주보에도 냈는데 제가 이번에는 그걸 못했습니다만 그 그림에 보면 세 사람이 나와요. 아버지가 나오고 돌아온 둘째 아들, 큰아들이 나옵니다. 돌아온 둘째 아들은 뒷모습에 무릎 꿇고 신발이 다 떨어진 초라한 모습이에요. 아버지는 측은하게 그 아들을 감싸는 모습. 그런데 헨리 나우엔이라는 하버드 대학교의 베스트셀러의 유명 교수인 그가 그 그림을 보다가 충격을 받은 게 돌아온 아들도 아니고 아버지도 아니고 그 옆에 서 있는 그 큰아들의 모습을 보고 충격받은 거예요. 무뚝뚝하고 고집스럽게 못마땅하게 쳐다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하, 저게 나구나. 나는 나름대로 착실하게 살아왔다고 했는데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을 속으로 재단하면서 이건 안 돼, 저건 못 돼, 저건 정죄하면서 판단하면서 살아온 자기의 모습을 보고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이건 아니지. 그래서 그 자리 사임하고 캐나다 레디시 공동 캠프에 가서 정신박애가 아담을 도와주면서 내가 여기에서 참으로 섬김을 통해 내가 섬김으로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내가 도움을 받습니다. 깨달았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다가 비로소 탕자가 나라는 걸 깨닫고 변화가 되더라 이거예요.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돌아온 탕자입니까? 안 그러면 큰아들처럼 다시 돌아와야 될 탕자입니까? 그러면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탕자가 된 적이 없습니다. 평생 인사이드에 착실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저도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이에요. 우리 가문에 목사님들이 많아요. 어릴 때부터 교회 즐겁게 다녔습니다만은 저도 우리 할아버지 누구도 다 성경은 말합니다. 다 탕자라고, 다 죄인이라고, 다 아웃사이드에 있던 우리들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온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으로 자녀가 된 거예요. 큰 소리 칠 게 없다고요. 그게 돌아온 탕자예요. 그런데 나는 늘 있었던 거로 생각을 하고 재단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픈 거예요. 그리고 성숙한 사람들 보기에도 얼마나 못된 것인지 그게 정말 도와주지를 못하더라 이거예요. 동생 탕자를 정죄하거나 하나님의 은총에 문제가 많다고 제기하지는 않으셨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간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아버지 나래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고 오늘 내게로 제대로 한번 돌아와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 참 감사해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잘난 맛으로 어리석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더 이상 속썩이지 말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즐겁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해피 헤븐리 파더스 데이가 되어서 하나님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진정 우리도 기뻐하고 우리도 즐거워하고 감격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